사건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이 기쁜 소식이 온 땅에 가득힘을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두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 오셨을 때 주님 나에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방을 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으로 다 고적하러 하였으니 유대인은 고레리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고적하라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예수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예배를 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고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스나야를 쳐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처자들을 다 강보로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이십니까? 아멘. 기쁨의 성탄절이십니까? 아침 교회가에게 성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뭘 줬냐니까 사탕을 줬대요. 뭔 사탕을 줬냐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산타를 믿지 않았어요. 산타가 어딨어? 그래서 어릴 때 선물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본부에서 목회자 자녀에게 선물을 보내줬어요. 해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공책, 노트죠. 공책 한 묶음, 10권, 그리고 연필 한 타스. 그때 저는 이제 제 평생 처음으로 사각연필을 만져봤습니다. 어느 애인가 사각연필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참 기쁨의 그런 이제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을 하면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슬프게도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갈 때가 11월 달이었습니다. 미국은 11월 달이면 추수감사절 축제를 크게 하는 달이죠. 그런데 이제 막 11월 마지막 쯤에 돼가는데 이제 백화점에 막 성탄 장식, 추리 장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기 예수가 있는 마구간이었는데 마구간이 마치 화려한 궁궐 같은 검으로 막 도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구간이 있고 그 아기 예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멈춰졌죠. 저희의 마구간은 초가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집인데 저 집에 했는데 저게 그래도 저희 최수재공사님 만드셨는데 저한테 25만 원이 분양받아야 했는데 그냥 주시더라고. 저기 판매가 25만 원짜리입니다. 작품 전시한테 파는 건데 그냥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목사님이 이래서 사람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그 출생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서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는 가축들과 함께 이 오물더미 사이에 만든 자리에 누웠고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 안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기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에 태어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출생의 그런 슬픈 이야기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슬픈 성탄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합니다. 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낮은 그런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이제 그 어떤 이야기를 꼽으라 그러면 동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쓴 작가예요. 근데 로버트 메이는 젊은 시절에 이제 동화 작가로 지망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삼류 그런 소설 이제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삼류 시간을 보다 보니까 그의 삶은 굉장히 불우했어요. 아내는 병이 들어 5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미국에는 대공황이라는 것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경제가 마비됐어요. 물론 이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많은 그런 유통이나 모든 것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어린 딸까지 있었던 그의 가정은 끼니조차도 때우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쓰인 동화가 바로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가 사실 당시 때 이제 인류 잡지사인 워드사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잡지에 실리면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동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루돌프 사슴코의 이 이야기를 로버트 메이가 병든 자기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내가 웃으면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썼군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화가 책이 출판되기 전에 그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악보라고 이제 떠오는데 루돌프 사슴코 여러분 노래를 아시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 있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가 말하기를 루돌프가 발견이 썰매를 끌어주려 그 오른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따돌림당하고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 외면당했던 한 이 사슴 바로 산타크로스의 썰매를 열면서 이제 눈에 띄게 되죠. 그때 이제 묻습니다. 왜 나를 뽑으셨습니까? 이때 이제 산타가 뭐라 하냐면 내 코가 유별나게 빛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슴들은 이제 이 루돌프를 부러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마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이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정말 가슴 깊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같은 그곳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 성탄 연정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길 갔던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가기 전에 가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 아파서는 안 돼. 미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어려움이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뭐 그랜드 그 케냐에서 누가 이게 우리 유학생인가 누가 떨어졌다가 데려오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그 치료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병원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신학교 교정에서 눈이 내리는 날 썰매를 타다가 앞에 아이는 피 안에다가 나무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는 아빠에게 이 아이가 묻더랍니다. 아빠 미안해. 이제 우리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프다. 몸이 다쳐도 돈 걱정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불쌍하고 자기가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아들 거라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돈에 연연하고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진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또 삶의 순위가 또 뒤바뀌진 않습니까? 코로나에 인하여
지금 모든 예배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어제 뭐 계속 지금 우리 지방 목사님들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냐. 그냥 저는 강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대로 밀고 나가자. 그러나 철저히 지킵시다. 마스크도 잘 쓰고 인원에 대해서 어떤 분배도 잘하고 우리가 할 건 하고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는 나의 이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담대히 나눌 수 있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깨달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따뜻한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감추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그것도 품어주고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높은 사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유가 보여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외면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안에 상처 이것을 보고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로웰 평화사를 받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이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와서 나와 같이 계시게 된다면 부디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누구의 노벨상을 탔다는 말 따위도 조사에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고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는 남에게 봉사한 일에 생명을 주려고 애썼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날 여러분이 저 사람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분이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기쁠 것입니다. 저분은 감을 갇힌 자를 돌아보고 전 인류에게 봉사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저로서는 그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진정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알았던 것이죠.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우리는 성탄절을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 감동으로 그 잔잔한 파도로 가야 그것을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수필의 한 여성 수필가가 외국 여행 중에 당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타이타닉의 그 제호라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죠.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을 겁니다. 영화를 정말 감명 있게 보게 돼요. 특히 이제 배가 침몰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마지막에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막 구출하는 그런 모습들, 참 그런 장면들은 감동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이 수필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도 막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긴 영화가 끝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이분들이 이제 화장실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영화 끝나고 화장실 앞에 쭉 줄을 서 있는데 마침 한 아이를 데려온 이제 엄마죠. 엄마가 우리 아이가 지금 급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앞으로 가겠는데 이제 새치기를 한 거죠, 우리말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에 인상을 쓰고 막 이상한 놈을 쳐다보더라는 거죠. 방금 전까지 감동의 영화를 보았는데 어린이와 여자들은 먼저 막 베어 태우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영화가 끝나자마자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성탄절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곳이 있느냐?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곳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마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 겁니다. 정말 아기 예수를 내가 나의 마음속에 모셔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려 누구든지 내 모습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의
영접해야 되는 것이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인자가 물이 들 곳이 없다라고 하셨으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탄생부터 그랬어요. 만상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방 한 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관에서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국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 유난히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을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내가 모시지 않고 내 방을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야, 내게 더 중요해. 그렇죠?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오셨을 때 주님 나에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방을 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참 하늘을 뒤돌아보면 아쉬운 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밝아오는 새는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께서 희망적으로 우리와 기다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슬프게 더욱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이 성탄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 기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예배를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그들의 삶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 슬프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전하며 나를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소망하는 예기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그들 가정, 그들 직장, 그들 사업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